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함께 고백했듯이 진천 감리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사랑의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진천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1부 때 대답했다가 답을 맞춰서 이만큼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려니까 웃기네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뽑자고 한다면 사랑이란 단어를 뽑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외치고 싶으셨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을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이게 사라진 거예요. 네,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로또 맞은 사람일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가장이라는 부사와 아름다운 형용사에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제 가스라이팅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러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서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치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다들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바라셨어요.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식사를 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모습 반면에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늘 예수님을 떠나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는데 제자들은 늘 주님의 곁을 떠나려고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줄 거예요. 이 질문이 내게 계속해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늘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제 삶을 봐도요, 늘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 삶을 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항상 어떻게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하셨는데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도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너희를 위한 처소, 그 준비가 전부 다 끝이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를 데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함께 살 집을 장만하러 가는 신랑이 가서 준비하고 곧 데리러 올게 하는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이에 뜬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죠?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세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세요. 별명이 뭘까요? 보아 너게,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의 의미는 대담하고 과격하고 명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요한 1서가요, 오늘날 와서 어떻게 불리느냐? 사랑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대범하고 과격하고 명예욕이 많았던 사람에서 사랑의 서신을, 사랑을 노래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옛된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에 머물며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길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공유하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사랑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인데요, 사랑이 식은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간절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잡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를 버리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기보다 사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늘 아내에게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늘 물어봅니다. 늘 먼저 물어봐요. 제 나름 먼저 물어보는 이 행동의 해석은요, 당신이 뭘 먹어도 나는 좋아. 당신의 의견에 내가 동의할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저만 하면 좋은데 서로 하고 있어서 늘 뭘 먹을 건지 늘 고민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늘 서로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이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자신의 의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의견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요, 주님의 의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영아,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내 말에 순종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음성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신다면, 저것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을 비우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알면서도 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요약하면요,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맞을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나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핑계가 많아집니다. 물질에도 인색하게 됩니다. 자기를 비우기보다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받아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께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과거에 뜨겁고 열정이 넘치던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보자가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보자가 정말 제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기도를 먼저, 제가 제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요, 점심 먹고 기도하고요, 저녁 먹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던지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저와 그 과거의 이주영은요, 사랑의 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자신을 변함없이 날마다 비우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면요, 과거의 이주영보다 더 깊은, 더 농도가 진한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나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회복의 질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 주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본문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아픈 이들에겐 치유를, 병든 자들에겐 고침을, 가난한 자들에겐 먹을 것을, 외롭고 괴로운 자들에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과 기적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웃을 돌아보고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가 있다면 다가가 위로해줘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과 날마다 함께 있고 싶어진다라는 사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비우게 된다라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돌아보며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